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 22절부터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라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한 이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야고보와 안드레 두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지요.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직접 하신 건 아니에요.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베풀던 세례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푸는 세례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회개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시는데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세례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쏠렸던 관심이 누구에게로 향하게 되냐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받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좀 서운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례 베풀던 것이 점점 이제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베푸는 그쪽으로 많이 가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이 생각으로는 경쟁심이 들죠. 이럴 때 경쟁심. 또 시기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커요. 제가 저한테만 그렇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불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왔는데 인간적으로 관심이 나에게서 멀어지고 어떻게 보면 내가 하던 사역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은연중에 하나님께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전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이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하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안에서 사역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이제 자기도 이제 자신의 사역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아는데 자기 제자들이 와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갑니다. 이러니까 첫 번째 세례 요한이 한 말은 이것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역 하나님 주신 거지. 제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책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이 사역을 맡기셔서 감당하는 거지, 주님께서 맡기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뭘 서운해하고 뭘 불만을 갖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는 자체가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던 어떤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 대신에 그 일을 하는데 나보다 더 잘해요. 그럼 우리 보통 어떤 마음 듭니까? 경쟁심 들고 시기심 들고 또 누구한테 어떤 마음 들어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 들고요.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분 하는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면요 분노가 일어나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맡기셔서 감당하는 거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남한테 시기심을 품어야 될 일도 아니고 경쟁심을 품어야 될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 원망 불만을 품어야 될 일도 아니다.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서운해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일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일을 기꺼이 내줄 수 있습니까? 이분이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사울 임금이요, 자기 밑에 있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천 명의 사람을 이렇게 무찌르는 용감한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만만이다. 10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을 더 높인 거예요, 왕보다. 그러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돕게 하시는구나 이럴 텐데, 사울은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이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주목했다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과 경쟁하는 마음과, 그러면서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는데 이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 죄성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육신의 마음이에요. 우리 옛사람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하는데 더 잘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일은 나만이 해야 돼. 교회 일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나만 해야 돼. 이미 그 자체가요,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은 천천히요. 그때까지 사울은요, 머리 하나 크고 사람들한테 제일 용맹한 장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보다 더 뛰어난 다윗이 등장했어요. 성령 안에서의 마음은 이런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러면요, 어떤 일도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화나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마음을 배우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부추겨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갑니다 하니까, 그래도 그런 마음을 품을 때 딴 사람, 나하고 친하던 사람,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화가 나잖아요. 또 남들이 부추겨요. 제자들이 와서 이거 그냥 내버려 보고 계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사역하실 때 여러분을 높이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높이라고 주신 거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누가 높아져야 돼요? 세례요한은요, 내 사역은 주님을 높이는 사역이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분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렇게 세 번째 얘기합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 내가 그 사역인데 그걸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들이 왜 와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 오히려 너희가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그분이 세워져야 됩니다라고 너희들이 말해야 된다. 세례 요한은 이런 분인 거예요. 질투심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자기들의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질투심과 경쟁심을 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따르던 분들이 눈꼴 사나운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옥에 갇히니까 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선생님보다 더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그냥 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올바른 동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사역을 열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니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들의 동기가 상관없이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니 나는 기뻐한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29절에 또 네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을 정말 사랑하는 신랑의 친구들은 신랑이 그 좋은 신부를 취할 때 들러리로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나는 이런 기쁨이 가득하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내 사역이 이렇게 맞춰지는 거 기쁘다. 다섯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분은 더 높아지시고 더 세워져야 되고 더 나타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사라져야 된다. 그분이 세워질수록 나는 사라져야 될, 페이드 아웃, 사라져야 될 사람이다.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나 세례 요한과 같지 않은 옛사람의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나는 안 그래,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다 있어요. 이런 마음을, 아직 이런 마음이 부딪히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이런 마음이 아직 그럴 만한 것을 일으킬 만한 사람, 때가 안 됐거나 그런 사람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죠. 예전에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이제 목사님들 정년이 70세거든요. 70세인데 작년이래요. 작년 큰 교단이에요. 75세로 늘리는 이런 걸 했다가 이제 결국은 캔슬이 통과되지 못했어요. 저는 그것도 같은 마음이다. 물러나야 될 때는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기뻐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세워져서 더 잘하면 더 기뻐해야 되고, 이런 마음을 품어야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마음이다. 세례 요한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세례 요한은 주님만이 높이지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주님께 대해서 이렇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요, 예수님이 사촌 동생이에요. 6개월 늦게 태어나서 동생이잖아요. 사촌 동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거를 누구든지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알려주셔서 했는데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봤거든요. 이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일 거예요. 자기 6개월 사촌 동생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신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사촌 동생이 메시아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이게 이상하지 않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 그것도 내 사촌 동생이었는데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게, 이분이 또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멘붕이에요. 사촌 동생인데, 어렸을 때부터 아는 동생인데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이 예언하시게 하신 대로 주저없이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땅에서 난 자다. 그분은 6개월 뒤에 태어났지만 땅에서 난 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땅에서 난 이는 자기예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난 자예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만물은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왜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사촌 동생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세례 요한은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전하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밖에 없어요. 이 만물에는 천사들도 포함해요. 누가 천사를 창조했습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모든 영적 피조물, 보이는 피조물,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천사들도 예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에요.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증거 아닙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보고 들었고 증언하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봤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보고 듣는 분은,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친히 보고 듣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또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도 한량없이 못 받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한하게 주셔도 우리 한계밖에 못 받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한량없이 받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한량없이 받을 수 있는 분은 왜 예수님이 한량없이 받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래서 그분이 전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라, 이 뜻이에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주저없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인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왜냐하면 여기 그의 손에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은 원래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만물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너의 손에 맡긴다. 만물을 구원할 책임을 주시고 만물을 구원하셔서 인간으로서도,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도 만물을 소유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만물을 주셨다, 소유하게 하셨다, 이 뜻입니다.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이 땅에 오신 아들이에요. 신이신 하나님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아들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저는 이 세례 요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얼마나 겸손한가, 세례 요한이. 정말 또 본인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오직 하나님 뜻대로 말씀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역하고 자기 영광은 조금 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직분으로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고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주의를 감당합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사람의 본성으로 하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서운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이거는 여러분, 이건 나만 해야 된다, 이 일.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안 해도 할 사람 많습니다. 이것도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으면 내가 해야죠. 그런데 반대로 이거는 나만 해야 돼, 천만에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올바르게 감당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으면 내가 안 해도 딴 사람 합니다. 이것도 불순종이고, 똑같은 불순종이 나 아니면 딴 사람 안 됩니다. 이것도 불순종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이 높여지실 때 어떻게 높여지셨어요? 자기는 점점 페이드아웃 돼, 낮아지고, 그래도 전혀 서운해하지 않고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나중에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치게 하셨어요? 옥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어떻게 해요? 살로메라고 하는 헤롯의 부인이 저 그냥 못 놔두겠습니다 해가지고 목을 달라 해가지고,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못된 여자한테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못된 여자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기의 할 일을 감당했고, 사람으로 보면 비참하게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순교당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섬겼던 사람을 옥에 갇혀있다가 살로메란 여자 때문에 목베임을 당하여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은 달라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놔두세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요, 인생의 끝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고 순교당함으로 자신의 일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믿음의 마음을 배우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육신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날마다 치시고 꺾으시고,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